요즘 세상을 바로 PR 시대라고 그러죠. 피할 건 피하고 뭐 할 건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PR,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다 할 것 없이 그런 자기 홍보를 열심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면허만 따고 그냥 오픈만 하면 다 잘 되던 그런 변호사나 뭐 병원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특히나 서울 가면 지하철에 또 이렇게 많이 광고도 하잖아요. 또 TV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기업체 광고를 참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자기 포장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취준생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자기 포장을 해서 그 면접관의 눈에 들게 하는 것이 아마 그 방면 과제가 아닌가 이런 것이죠. 기업들도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바로 광고를 해가지고 어느 한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 또 회사도 운영이 되고 직원들도 그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과대 광고로 인하여 눈을 많이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과자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포장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또 큼직해서 과자를 샀는데 막상 봉투를 뜯어보니 너무 내용이 허접하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속았다라는 말이 들잖아요. 광고도 좋지만 그 광고에 맞게끔 그 내용물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한두 번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의 효과가 바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은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역시 대단하다. 역시 제품이 훌륭하다. 역시 그 집은 최고의 맛집이야. 푸짐해 맛있어. 이러면은 그 다음에 광고 효과가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바로 자기가 광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내면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포장을 아주 잘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1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거짓 사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사도로 부름받은 경험도 없고 사역에 대한 어떤 사명감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역을 직업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자기가 여기에서 벌지 않으면 자기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과대 포장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으련만, 그런데 철새와도 같이 월급을 좀 더 준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움직이고 조금 더 자기 포장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월급을 또 더 준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복음에 대한 의무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교회의 그런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성숙한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다니는 철새와도 같은 존재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거짓 사도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장에 나오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PR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PR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PR하고 있고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지금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일진 몰라도 그는요, 이 자랑을 12장 1절에 보면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동안 내가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의 그런 거짓됨, 과대 포장, 광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너무 흥행하기 때문에 그 거짓 사도들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이제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요, 이미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간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바울은 함구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대한 바로 계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뚝 다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과대포장을 하는 거짓 사도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는요, 바로 3층천에 갔다라는 그런 개념, 바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3층천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처음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물이 차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3층천은 이러한 천국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높은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3층천, 그들의 상식으로 그가 이해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바로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정도로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3층천에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갔는지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것,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내용인 즉슨 바울이 경험한 환상이나 계시가 너무나도 신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엄청난 것을 보았으나 14년 동안 발설하지 않고 드디어 오늘 그의 입에 포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자기의 이러한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런 것을 지금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진정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포장을 해서 내가 말을 잘하네, 내가 찬송을 참 잘하네, 내가 예언을 참 잘하네, 내가 무슨 그 병고치는 인사가 있네, 이걸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탈탈 쓸어 모아가지고 자기 포장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진정 자랑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것이죠. 그렇죠? 매스컴에서 그렇게 광고합니까? 좋은 것만 광고잖아요. 그런데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만든 제품이 불량품이다. 그러니 휴대폰을 다 회수해라. 그래서 모든 직원이 보는 가운데 그 휴대폰을 다 망치로 깨부숩니다. 깨부숴서 그걸 다 해체시키고 그 위에다가 다 덮고 공장을 새로 지었다고 보자고요. 이 역시 겸손함이 되겠죠. 새로운 모습의 자랑이 되겠죠. 그렇죠?
기업가로서 내 제품에 신뢰를 가지십시오라는 거나 마찬가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니죠.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바로 담에색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예수님의 광명의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안질병이 그때 생긴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안질병. 너무 강한 빛을 쐬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를 쳐다봐요. 해 1초도 더 이상 못 버팁니다. 해를 쳐다보면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쳐다보세요. 눈이 멀죠. 예, 용접하는 사람들 그죠? 경험했죠? 용접해 보면은 그 강렬한 빛을 갖다가 지직 지지면서 쳐다보세요. 그날 저녁에는 뜬눈으로 새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 빛 때문에 바울이 안질병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툭 쓰러져고 덕금을 부는 것들, 이런 것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다. 이러한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 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약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가는 것이죠. 자, 그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의 그 진리는 바로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서 제거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강함이 너의 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를 위하여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너는 좀 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가시 좀 더 가지고 있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아주 매우 친절하신 거절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 유익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약할 때 강함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거를 응답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응답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육체의 가시를, 그가 당한 고난의 경험들을 재해석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40여 사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에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산했다. 일주야를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행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또 여러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의 위험당한 것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누가 수렁을 밟고 싶겠습니까? 뽀송뽀송한 그 포장된 도로를 가면 얼마나 좋냐 이거입니다. 비포장도를 누가 달리고 싶겠습니까? 평평하게 다져진 잔디위를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나는 수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렇죠? 머리로서는 수렁을 이해하지만 내가 수렁에 빠져보지 아니하고 수렁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삶에서 이런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무슨 이유일까요? 바울에게 그처럼 많은 사탄의 사자가 드러나는 것 분명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즉슨 우리는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한 명검이 나오기 위해서 바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를 몇 번이나 하겠어요? 수없이 많이 하겠죠?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죽겠습니다. 저 지금 막 더워서 죽겠습니다. 뜨거워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냐? 푹 집어갖고 대장장이는 찬 물에다 푹 집어 아이고 죽어요. 그러고 수없이 하는 거예요. 바로 수렁에 갔다가 또 다른 메마른 땅에 갔다가 수렁에 갔다가 메마른 땅에 갔다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걸어온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사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겸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명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사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픈 경험을 주신 이유는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잘못하면은요, 그 입을 주체하지 못해서요,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픈 경험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육체의 가시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혈압입니까? 아니면 심장병입니까? 아니면 각종 염증입니까? 우울증입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 많이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로 작용될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러한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펄쩍펄쩍 뛰어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것 같으죠. 그렇죠? 당장은 그렇죠. 예. 분명하게 이러한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서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련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주는 가시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눈이 너무 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오후
오후 점심 먹고 오후 지경에 나와서 눈이 너무 밝아서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바로 닷새발을 범하게 됐잖아요. 눈이 너무 밝고 몸이 너무 건강하면 어때요? 몸이 아주 힘이 셉니다. 막 패기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지금 막 폭발할 것 같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주체를 못하잖아요. 자기의 강함을 주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인의 품속에서 잠들었다가 두 눈이 뽑히는 삼순과도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건강한 거 참 좋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은요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도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그 많은 사역들도 착착착착 마치 기계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육체의 가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겉돌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 사업에 실패한 거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됐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지금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 있겠죠. 그렇죠? 자, 겨울에는 저쪽 남쪽 팔라우에 가 있겠죠. 여름에는 저기 몽골 추운 지방 그곳에 가 있겠죠. 하나님은 필요치 않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으로는 사업이 잘 된 사람, 육으로는 풍성할 수 있겠지만 영혼은 죽어가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경우, 내 몸이 약한 경우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바로 내 몸이 100%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큰 부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바로 주님의 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성공만 해온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어쩌면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그러한 사람은 죄악에 허물어지는 벽에 길에서 인생의 그런 패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부유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나의 연약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난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굶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아있게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자녀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니 너무 그 고난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6.25 때도 빨갱이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양원에 가서 그 나환 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은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옥토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눈을 뜨면 감사, 바로 입을 열면 감사, 그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곳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막상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기의 두 아들이 바로 빨갱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황 아시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내가 바로 커다란 부도를 맞았어요. 내 인생에 바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일궈온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부도 맞아가지고 지금 다 파산하게 됐어요. 이와 같은 상황.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예. 그 상황에 안 닥쳐본 사람은 이걸 너는 안 닥쳐봤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크다한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의 본문이 이렇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논란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는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이 어디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의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PPT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누구의 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산이 무엇입니까? 산.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서 바다로 던지면 던지어질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산이라는 것, 나에게 닥친 거대한 문제, 나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스트레스, 나를 바로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들,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여기서 큰 산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큰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큰 고통아 네가 무엇이냐,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지옥으로 갈 그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로 오직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라는 고백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요, 인간이 당하는 가시를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 여전히 죄악의 늪에 빠져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실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약속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유대의 그런 정통 교류에, 유대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자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